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피롤 사일러 포사이슨의 아주 귀한 책 영혼의 기도라는 책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 다음 챕터 기도에 따르는 도덕적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 위에 수립되며 기도에 그 표준과 잣대가 있다. 종교적이란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며 비종교적이라는 말은 기도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기도는 인간이 참된 신으로 믿는 대상, 곧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만일 그렇게 나아간 일이 없다면 기독교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도 안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진정한 사고가 떠오르며 기도 안에서는 하느님과 맺는 진정한 관계가 드러난다. 신앙의 첫 단계에서는 자연적인 생활을 하며 하느님께 도움과 은혜를 구한다. 그러나 초자연적 신앙의 경지에 이르면 선물보다 선물 주시는 분을 크게 의식하게 된다. 선물 때문에 이기심이 발동하지 않는다. 거룩한 성품을 갖게 되어 자신을 잊게 된다. 영혼들의 연합은 표면적이지도 않고 이른바 인위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내면적이고 유기적이며 상호적이다.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도 있으며 필요와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도 있다. 은혜는 그것을 주시는 분 자체이며 응답은 받은 자의 자아이다. 마음이 마음에게 말을 건넨다. 구하고 받는 모든 일이 따뜻한 분위기, 곧 영혼이 영혼과 소통하고 인격이 개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인격 안으로 녹아들며 기도에 관한 생각이 기도 중의 생각으로 바뀌는 데서 진행된다. 하느님에 관한 가장 위대하고 깊고 참된 생각은 바른 의지가 바른 생각의 필수 조건이 되는 기도 안에서 발생된다. 기도는 우리의 인격 전체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 전체도 요구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오시지 않는 하느님을 요구한다. 기도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영적 세계시이다. 우리의 인격을 발휘하는 이 숭엄한 행위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의 응답자인 동시에 우리의 영적 우주가 되신다. 기도 체험 외에는 이러한 패러독스를 풀 길이 없다. 다른 차원에서라면 이 패러독스가 불합리하다. 그러나 기도 안에서는 기쁨이 기쁨에 응답한다. 그분은 또 다른 우리로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 충만하게 하신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혼잣말이요 둘 사이의 독백이다. 개인적이던 사회적이던 기도만큼 도덕적인 영혼의 성장과 지휘력에 요긴한 엔진은 없다. 기도는 직접 해본 사람만이 안다. 기도만큼 내면을 발전시키면서 자기 지식과 자기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없다. 기도만큼 우리의 독창성을 동독하게 만들고 참된 자아를 찾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 전부를 드리게 하는 것은 없다. 기도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식의 삶의 최우수단이 아니며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어려운 일도 아니다. 기도는 능력, 통찰, 은사, 재능이다. 자연 세계에서 재능이 수행하는 역할을 영적 세계에서는 기도가 수행한다. 기도만큼 우리에게 큰 능력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기도는 우리의 인격 중심에 쉬지 않고 솟아오르는 맑은 샘을 낸다. 그 샘물로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단순히 그것으로 새 힘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이다. 기도로서 생명의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난다. 우리의 가장 큰 사역인 기도는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일을 분별할 줄 아는 감각,
곧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직관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에서 취해오신 모든 행로를 구분할 줄 아는 지각을 준다. 또한 기도는 잃어버리기 쉬운 영적 진정성도 갖게 해준다. 그런가 하면 기도는 병적인 상태로 변질되기 쉬운 회개를 올바로 가르치는 학교이기도 하다. 우리는 기도로서 실제에 충실해질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진실해지는 법을 배운다. 구원과 마찬가지로 성찰도 영혼을 비추는 빛이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느님을 위해 일하는 어떤 사역자도 자기 성찰과 겸손이 없으면 그분의 이름을 위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도는 겸손을 도덕적 능력으로 전환시킨다. 이것은 주님의 판단이 우리의 구원임을 알고 주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얻는 힘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자아를 찾게 해준다. 그것이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한 우리 구주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내면에서 번달아 일어나는 들뜸과 좌절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자신과 세상에 대한 헛된 망상을 버린다. 이로써 큰 평안을 얻게 된다. 기도를 마칠 때는 기도하기 전에는 없던 용기와 겸손이 생기는데 이것은 오래된 땅을 옮기고 늘 친숙하던 산들을 깊은 바닷속으로 던지는 것과 같다. 기도라는 주제에 관해서 자신의 경향을 드러낸 칸트는 유명한 개신교 철학자였으면서도 신앙보다는 과학적 사고와 효율성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지적 능력과 다소 경직된 도덕적 통찰력을 발휘하였으나 카톨릭 전통에 가까운 영적 분위기나 섬세함 혹은 융통성은 내놓지 못했다. 주지주의는 항상 목표보다는 설득력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서 따라서 윤리를 빈곤하게 하거나 곡해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을 좀 더 연민하는 섬세한 사상가라면 이렇게 둔감하게 말하지 않고 실제 경험을 통해 분별력을 터득했을 것이다.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은 수치감과 수줍음이 어떻게 다르며 부적절한 일을 하다가 사람들 눈에 띄어 당황하는 것과 훌륭하고 거룩한 일을 하다가 눈에 띄어 당황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안다. 칸트는 기도를 통해 발휘되는 미세한 힘들의 결정적 능력과 미묘하고 정의하기 어려운 삶의 영향력들이 결국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황을 우리 시대의 지식만큼 이해하지 못하던 시대의 사람이었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기도가 세계의 중요한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 훨씬 많은 내용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오늘의 챕터는 여기까지인데요. 기도의 그 어떤 형식보다도 기도는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의 영적 진정성을 갖게 해준다는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제게는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조용한 시간 내셔서 묵상하시는 시간 충분히 가지시고요. 기도로서 좀 더 성장하는 내적 자아를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